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인 고문서나 비문으로 남아있는 고고학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 가운데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고마비 계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풍성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들이 바로 이단의 밥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미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흔들림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정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안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정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현실의 필요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많은 근심과 염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살면서 불안, 초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차분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니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 있어서 용기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내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리가 없어요.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데 가족도 지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달래요. 직장에 나가서도 좀 위로받고 싶은데 경쟁 상대예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요.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힘써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한 흔적을 보면 참 용기도 대단하고요, 감당했던 일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건 다 이겨냈지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는 문헌에 의하면 안질이었다, 안과 질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것이 너무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랬나 보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구나. 그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한마디로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약한 가운데 주의 도움을 받고 내가 온전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더 생성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는 약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기에 내가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강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세상은 살면서 순간순간 판단도 잘하고 결정도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필요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바르게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판단, 결정, 이것이 자기 운명을 좌우로 할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어렵죠. 그래서 CEO들의 연봉이 높은 것은 그들의 판단력을 믿고 주는 겁니다. 왜 사회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직급의 차이는 있지만 연봉의 차이가 어마어마한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판단력과 결정력에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CEO 되는 것 아니죠. 아무나 CEO 새겼다고 회사 망하게요? 회사는 그 사람의 판단력을 믿고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CEO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결정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판단을 내릴 때 또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많은 자료도 참고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 의심하지 말라. 현명한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셔서 바른 결정과 선택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 발등 찍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남이 못 보는 거 보게 하셔서 그것을 확대해서 이루어가는 성취의 기쁨도 내게 주십시오. 미련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은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혜 필요해요. 직장생활하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쉬고 싶다. 그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말이지만 어떤 때 몸과 마음이 팍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되었을 때에 성경을 딱 열어서 읽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보는 순간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긴 것 같은 영혼의 안도감이 우리 마음에 쉼으로 안정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외에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을 왜 그분이 주시지 않을까? 그래,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쳤을 때에 주님께서 또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인자신 아버지, 그분은 위로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을 당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열받는 것 많이 있지만 열받는다고 같이 열내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열내는 사람이 있으면 열내지 마. 열내면 열내는 사람 손해야. 왜? 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뇌출혈 밖에 더 있나요? 열내다가 심장마비 오는 것밖에 더 있나요? 내가 열냈더니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내면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열을 사귀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면서 열내서 자칫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얼마나 살 재미가 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유혹도 많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들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울려 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없다면 이유가 뭘까?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가 슬픔 가운데 있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때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때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느 부분을 읽든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번 이 가을을 맞이해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넘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되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에서 순교자로 이름을 남긴 저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죽음의 순교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 약 1세기 후에 살았던 사람이며 본래 이교도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법적인 종교로 간주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법은 황제 숭배를 요구하였으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상 앞에 가서 향 태우기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면 로마는 그럼 무너진다는 말이냐? 그러면 저 기독교들이 우리의 오늘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위협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잡아다가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거나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잔혹한 박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신관이 다르다고 저렇게 죽일 수 있나? 그는 나름대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학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계속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 중에는 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고 이 스토아 철학자는 저스틴에게 말하기를 신을 찾지 말고 덕을 세우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이 만난 또 다른 선생은 내가 당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내게 돈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정말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우선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천문학과 기하학을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내가 신을 알기 위해서 덕, 돈, 지식 같은 것을 먼저 얻어야 한다면 내 영혼의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기 위하여 방황하는 중에도 저스틴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볼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그들의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신에게로 가까이 가는 방식이, 그리고 그 믿음이 옳다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참수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세상 떠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스틴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 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중해에서 가까운 들판에 산책 나갔습니다. 그곳에 에베소에 있는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턱수염이 길게 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노인이 저스틴을 보고 묻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거닐고 있습니까? 저스틴은 말하기를, 저는 철학자입니다. 내가 영혼의 만족을 찾고자 사색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당신은 철학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스틴은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철학의 정의를 인용하며, 철학은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것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지식과 지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젊은 양반, 나는 당신이 철학자들보다 더 오래된 선생들에게 지혜를 배우면 좋을 것 같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으며 자신들의 예언과 기적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했어. 당신의 이해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신 분, 즉 메시아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어. 이 말을 남기고 그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저스틴은 다시 그 노인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만, 그때 그 대화가 자꾸만 생각나서 자신의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구하여 연구하기 시작했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서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철학자로서 온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가요? 위로받기를 원하는가요? 아니면 좀 더 진취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심적 상태와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